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치고 피곤한 마음, 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찬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颂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위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앞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폭염으로 지친 여름을 잘 이겨내고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흩어져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자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작고 은밀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행하여야 할 생활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덕을 쌓아가며 복된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등 온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복음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단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이겨내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하오며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행복한 삶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부교회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행복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듬뿍 받아 그 귀한 존귀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대충 믿고 대충 믿는다는 게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목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대충 믿고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통이 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정말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을 정말 내 심장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 바울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바울의 고통이 나에게 비수처럼 심장 가운데 꽂히는 그런 고통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통은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갇혀 있는 그런 의미의 고통, 세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진리를 알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 희열, 그 기쁨. 적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진리,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동,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로 오심이 저 한반도 땅이 아니라 자기 민족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를 자기의 동족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는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양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나이가 먹으면 질병이 하나 둘씩 옵니다. 치아도 빠고 이도 시리고 머리카락은 하얘지고 기억은 잘 안 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골절이 되면 젊었을 때는 빨리 붙었는데 빨리 붙지도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사업의 실패의 고통,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또 온단 말이죠.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통은 저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있어서의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는 인생이 끝나는,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패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성경은 그 고통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섭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실패가 정말 아픔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우리는 쭉 묵상해 왔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는 쭉 묵상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1장에서 8장부터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부터 그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은 전 인류, 온 우주를 완성시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9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말씀을, 인류의 구원, 더 나아가 우주의 구원을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황당한 얘기하지 않아요.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하여서 나의 민족, 압제에 시달리는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양치는 그 목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에서부터 늘 시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그냥 내가 보편적인 얘기로 퉁쳐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은 사도 바울, 그 사람부터, 나로부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에 있는,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천사도 그 사랑을,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 기쁨과 감격에 찬 고백을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기쁨,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9장 1절에 들어서서 그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 권력의 지친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고통을 그는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통은 분노가 아니에요. 화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들 왜 저래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지금 확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픔으로, 애통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 그치지 않는 그 고통. 내 양심이, 이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이 이 고통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통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 고통으로 나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취업을 못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하는 그 고통, 이런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통은 나의 동족, 나의 민족, 권력,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그 고통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고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은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은 치료되어지면 그 고통이 끝납니다. 제가 편두통인데 편두통이 하여튼 잘 관리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자기 마음속에 비수같이 더 깊이 찌르는 그 고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그는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함부라비처럼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고 자기는 그 우상을 갖다가 파는 그 정도의 삶, 아니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평범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인류 역사의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택함받지 못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나 하거나 안 그러면 농사 짓고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갈 그런 촐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양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형이 아들이 없는 형제에게 자기 아버지 형제가 아들이 없어서 그쪽에 양자를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그 광경을 처음 보니까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 2학년 때 같은데 그 광경을 보고 아, 사람도 내 자식인데 다른 집에 아들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텔레비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그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린 제 머리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부모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면 좋건데 속 시원하게 설명도 안 하고 제 성격은 또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양자,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적인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양자됐다 이 얘기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갔다 그 얘기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그 자식은 더 이상 내가 출산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게 되었으면 그 집의 상속자로 재산,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자 없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이 양자됐다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으셨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구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양자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감으로 나오면 의무감은 늘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오듯 쏟아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늘 만날 수 있는 것. 새벽에요. 새벽에 늘 나오신 분들을 늘 못 보니까 엄청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새벽에 뵀던 분은 오늘 주일날 딱 보니까 끼안아주고 싶을 정도의 그 보고 싶음이 제 안에서 막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 기쁨, 그 사모함, 그 감동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중창단 11시 예배 찬양인데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감 말고 못해도 열심히 연습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시간, 그것이 의무감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것, 의무감이면 이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학생들과 같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기대가 부풀어지고 기다려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기쁨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큐티가 어렵습니까?
그 뒤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절정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이런 조상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그 후손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으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픔의 고통인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거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끝나버린가? 파기되어져 버린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도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 8장까지 우리가 쭉 묵상했던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해방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상태, 인간들의 죄악된 그 상태가 육신의 자녀들의 상태인 겁니다. 인류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를, 최근에 그 영화 하나가, 제가 못 봤는데 영화 하나가 나왔대요. 핵무기를 개발해서 만든 그 사람에 관한 심리적인 그것을,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의 고뇌. 인류는요, 지구를 두 동강 낼 수 있을 만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자랑합니다. 방탄해가지고 폴란드에 K2 전차인가 하여튼 그걸 엄청 수출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또 수출했다. 이게 다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고 수백 개, 수천 개의 핵무기들이 있다라고 떠벌립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이 태풍이 하나 올라와도 꼼짝 못합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불어도 그 많은 핵무기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 허리케인 하나 올라와도 그 허리케인 하나 어떻게 못합니다. 아무런 것 못하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데이터화, 이게 나가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안 됐어요. 30년 뒤에 물고기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하 벙커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은 보관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는 모든 어족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어족을 먹고 살아갑니다. 생태계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방류한대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죄와 율법에 매여서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탐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인생 허무하네, 인생 별것 없네, 이런 얘기나 쏟아내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된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데 자기의 민족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잔한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탐욕에 이끌리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다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기쁨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그 하늘나라를 영원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믿도록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선택해서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택 안 한 사람들은 그들은 버림받은 자녀란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 안 하고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 쭉 읽어 내려가면 모세와 바로를 통하여서 선택,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바로가 18절에 보면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고 바로는 완악한 사람의 대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를 불러서 완악하도록 버려버렸다, 선택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완악하게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그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완악하게 한 그 사건은 그가 완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죠. 최소한 10번의 기회를 바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무엇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으로 최고의 문명을 이룬 나일강 문명, 이 삼각형 피라밋을 만든 그런 문명 국가이기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똑똑한 척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히브리 민족들이 탈출해 나간다고 하니까 니네들 택도 없는 얘기하고 끊임없이 10번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 얘기는 그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좋지 못한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죄악에 물들어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 모세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최고의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의 싸움보다 더 많은 격차가 나는 싸움이에요. 모세 한 사람과 바로와의 이 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끊임없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져도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문명과 무기를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무시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개인이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따름인 것이지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합리하시지 않고 불의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나 존경하는 선배나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고통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밀듯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그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감사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아침 이슬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선택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의 어버이,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옷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 위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선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꾸리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정성희 목사님 인도로 박서옥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같이 오세요. 혼자 오시면.
153 감사노트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고 하루 5가지 감사 기도 제목 적고 하루 3번 감사 표현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9월 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 끝난 뒤로 친교 모임으로 야외에 나갑니다. 봉고 2대가 우리 교회 봉고 2대가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가실 때 차를 그쪽 방향이 맞으신 분들 그냥 휙 가지 마시고 꼭 모시고 가세요. 차가 없으신 분이 같이 좀 태워주세요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가지고 계신 분이 집사님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카풀을 꼭 오늘만 카풀 가실 때 카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수년 동안 기도해 주신 결과 저희 큰 아들이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박수까지 받을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의 떡을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감사의 떡을 마련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드실 것 같아서 소는 못 잡고 떡으로 대신합니다. 한 가정에 한 박스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구역 인도자들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냥 나가신 분 또 서운할 수 있어서 하나씩 드시고 싶은 분은 또 여유분이 있으니까 속에서 하나씩 꺼내셔서 가시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회 유튜브 방송 몇 달 됐는데 지난 주주치 나갔습니다. 오늘도 나갈 겁니다. 유튜브에 순천 중북교회를 기록하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숨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나의 고통이 내 탐욕을 못 채우는 고통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부모들이 구원받지 못한 고통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바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며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약속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본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새롭게 몸된 제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등록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박서옥 자매님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